12월 2일 수요일 말씀 농무입니다. 역대상 18장 1절부터 17절까지인데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다윗 언약을 말씀하셨습니다. 언약궤를 갖다 놓았을 때 내가 너를 존귀하게 해주겠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대적들을 다 물리쳐주고 승리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너 위에 너를 왕위에 세웠고 그 다윗 왕조를 세워가지고 대대로 계속해서 유다 왕의 자리가 비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견고한 나라를 세우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죠. 그런데 그 약속에 대해서 어제 다윗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 감사함이 기도했죠. 나와 내 집이 무엇인데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고, 그리고 뿐만 아니고 앞으로 먼 장래일까지 왕조가 세워질 것까지 말씀해 주십니까? 하나님의 가슴 벅찬 은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면서 다윗이 뭐라고 기도했느냐면은 어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왕조 세울 걸 약속했기 때문에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왕조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다윗이 그 약속을 듣고 보니까 하나님 나 이거 가지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안에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가슴에 품고 기도할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막연하게 내가 원하고 내가 갖고 싶은 거, 내가 되고 싶은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인데 내가 그걸 가지고 가슴에 품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죠. 그때 어제 본문 27절에 끝에 주께서 복을 주셔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왕조를 세우실 것을 약속하시는데 이게 큰 복인데 하나님 이 복을 내가 누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고 언약을 약속하셨고 그런데 다윗은 지금 그 언약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약속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 되겠지 막연한 기대가 아니고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했는데 정말 하나님 이걸 이루실까? 이제 이것이 중요하죠. 하나님의 약속은 정말 살아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성취가 되는가? 이건데 오늘 말씀에 보면 두 번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6절에 보면 끝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여기 보면 블레셋 왼쪽 이스라엘 왼쪽에 블레셋, 오른쪽에 모압, 그리고 저 멀리 소바, 이 모든 나라와 전쟁에서 이기게 합니다.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다 물리쳐 주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아람과 에돔과의 전쟁도 있었는데 13절 끝에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지금 언약 약속하신 것이 성취가 되고 있는 거죠. 다윗이 그 언약을 하나님 주신 언약을 가지고 기도할 마음을 생겼고 하나님 이 복을 진짜 나에게 주세요라고 했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주셨다. 언약이 성취가 된 거죠.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더니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게 참 중요합니다. 자, 근데 언약이 성취가 되면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약속이 맞구나. 하나님 말씀이 틀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오르신 거구나. 이게 되겠죠.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하죠. 이 기도 응답의 은혜를 받고 난 뒤에 약속이 성취된 은혜를 받고 난 뒤에 다윗이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께 은혜에 보답하는데 두 가지로 보답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는 하나님께 대해서, 둘째는 백성들에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게 되는데 하나님께는 뭘 하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심히 많은 놋을 빼앗았더니 전쟁을 해가지고 놋을 많이 빼앗아온 겁니다. 전리품이 생긴 거죠. 그런데 이 전리품을 어떻게 하냐면 솔로몬이 그것으로 놋대야와 기둥과 놋그릇을 만들었더라. 이 놋을 많이 모아가지고 자기의 재산을 불린 것이 아니라 솔로몬에게 넘겨줘가지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재료로 쓰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여호와께 드리되 여러 가지 많은 그릇을 전리품을 가져왔는데 금은 놋그릇을 가져왔는데 이것을 여호와께 드렸다.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 언약을 가지고 기도할 마음이 생겨서 기도했더니 그 언약이 성취가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전리품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내가 성전 짓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너는 안 된다. 솔로몬이 진다 그랬더니
자기가 직접 지지는 못해도 재료를 솔로몬에게 넘겨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그걸 하나님께 드리도록. 그러니까 첫 번째 다윗이 은혜에 보답하는 방법은 하나님께로 드리는 거였습니다. 두 번째 뭐하냐? 14절인데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정의와 공의를 행했습니다.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통치 원리가 뭐냐면 정의와 공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갖다 심어놓고 이사야 5장에 하나님이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놓고 기대하신 게 뭐였습니까? 공의와 정의였잖아요. 근데 공의와 정의를 그걸 열매를 맺지 못해가지고 오히려 부르짖음과 탄식과 억압이 들려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실망을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실망한 모습을 누가 회복시키냐? 다윗이 회복시키는 겁니다. 다윗이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 그러면 이 말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행되었다는 말은 그 백성들 가운데 억울한 일이 없고 부르짖는 일이 없고 탄식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살기 좋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이게 다윗이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난 뒤에 백성들에게 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너무 감사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이런 나라를 주셨는가, 이런 왕위를 경고하게 해주셨는가, 이런 걸 생각하면서 백성들을 공의롭게 정의롭게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 방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더라는 겁니다. 다윗이 그렇게 응답을 했다는 거죠. 이게 다윗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약속이 있습니까? 그 약속 붙드시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그거 주신다고요? 제가 그거 가지고 기도할게요. 그리고 하나님 이 복을 누리게 해주세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겁니다. 그런데 이루고 난 뒤에 다윗처럼 우리가 하나님 은혜에 보답을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께 보답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하나님께 드리고 좋은 거 생기면 하나님께 드리고 향유 여인처럼 향유를 하나님께 드리고 언제나 하나님께 드리는, 그리고 백성들을 향해서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그 하나님이 주신 나라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스리고 통치해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만들어가는 것. 다윗 시대의 백성들은 얼마나 좋았을까 싶습니다. 우리도 다윗 때 이런 삶에 도전하여서 다윗 같은 삶을 살아내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백성들에게 정말 살기 좋은 나라, 살기 좋은 가정, 살기 좋은 교회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